경제가 어려우면 기술을 배우는 학원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이야기, 또 살아남는 이야기, 빨리 가는 이야기, 실패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패의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상 처음으로 겪은 패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충격이 큰 것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힘 한 번 안 쓰고도 무너뜨린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다가 설마 이것에서 패배할까? 이것에서 무너질까?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바로 이 자그마한 일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도 실패를 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실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리고성 전투 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에 손을 댄 것입니다. 외투 한 벌과 은, 금을 훔쳐서 감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간의 이 죄를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치룬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죄는 항상 본인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분명 잘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눈을 감고 침묵합니다. 그러면 꼭 이것을 보고 누군가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공동체 전반에 이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이 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지요. 아간은 혼란스러운 이 난리 전쟁통에 누가 알까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한 사람쯤이야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뭐 옷 한 벌, 은 얼마,
금덩이 얼마, 이거 훔친다고 그래서 무슨 큰 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크든 죄가 작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나타나기까지는 사실 징조가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예, 정탐꾼들이 와서 한 얘기입니다. 가서 보니 아이성이 작으니 많은 사람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감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상대방을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2-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가 수고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걸어온 수많은 그 광야의 길들이 마치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감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으로 이미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당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큰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도 보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참 치밀했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간절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미 교만 그리고 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만, 이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떤 문제로 번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멸의 위기를 느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회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전쟁으로 3,000명이 출동했다가 36명이 죽음으로 패배했습니다. 36명이 죽은 것 무슨 큰 피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6.25 전쟁으로 전사한 우리 한국군이 13만 7,899명, 그리고 유엔군이 또한 4만 670명이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상이 한국군이 45만여 명, 또 유엔군이 10만여 명,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또 민간인만 해도 6.25 전쟁으로 민간인의 사망이 24만 5천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36명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통해서 누구도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실패하고 36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결코 충격이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으로 알면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 벌떼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심한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교적인 부분이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교회가 많은 부분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교회사를 통해 기적 같은 부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교회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무슨 큰 힘이 있는 줄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힘도 커지는 줄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 힘 있는 목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무슨 대표가 되기를 좋아하고 또 온갖 방송, 신문에 이름 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찾아와서 무엇을 부탁하고 머리를 조아리기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자랑하려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또한 곁에 서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로서는 끝난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위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약속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게 된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전멸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사태를 보며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의 패배를 위기로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하여 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의 기회입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바라본다면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 부정한 것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 줄 알면 죄를 떠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후에 깨닫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의 결과로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 그 가운데 태어난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아픔이 있다고 해서 죄를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법입니다. 그것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의 일을 먼 옛날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우리가 지워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